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겹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삶으로 선택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참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또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삶의 문제의 구체적인 것들을 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우리가 정말 정답처럼 제시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린 정말 힘겨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목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시행착오를 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한다.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실수와 잘못을 아주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을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고 말씀이 비추어질 때에 전에는 10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조금씩 그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과연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라고 되물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우리가 명확한 삶의 판단의 어떤 문제들이 정확하게 해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8장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이 먼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원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 특별히 고기는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또한 고깃간에 나와서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바친 이 제물,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음식법에 대하여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하며 가려 먹습니다. 특별히 우상 제단에 드리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단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방 신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우상 신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혹은 다른 집에서 초대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서 가려가면서 먹을 수 없고 또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공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오늘 결론에서는 성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믿는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드려진 문제는 음식 먹는 문제 하나였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우리 가운데 약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무익한 것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유익하게 하는 것과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자유한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일에는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정죄하고 그리고 또한 비판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영적인 논리를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는 잘 쓰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도의 자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와 다른 성도와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교회 가운데 많이 이야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술과 담배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이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과거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보고서 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성경 어느 곳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 그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아예 언급되어지도 있지도 않는데 왜 우리 이 조국교회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왜 술과 담배를 계속해서 금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그리스도로서의 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편과 술 문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치고 가정이 망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술을 금지하는 것과 또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정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가 과해지면 중독이 되고 결국 사람의 삶 가운데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초대 한국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꼭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 다 유익을 주고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다른 사람과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또한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일이 내게 유익하다, 나는 그 일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여도 다른 사람의 그 일이 무익하고 공동체 가운데 무익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에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 덕을 세우는 일인지 유익함을 주는 일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유익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도 유익하게 되고 더불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덕을 세우는 일을 잘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원칙으로 두 번째는 23절과 연결하여서 덕을 세우는 일인데 그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섬김, 좀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고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하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이 파는 시장에 고깃간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인지를 따지거나 묻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누군가 음식을 내놓으면 그냥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를 몰랐을 믿음이 연약한 양심, 즉 성도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이게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상처받고 또한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배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음식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것은 우상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또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도 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섬기는 태도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불이익을 행하는 것이 결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분위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개인주의를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른 것인가? 그리고 또한 잘 모르고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잘 나누기 위해서 성경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근데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옆에 우리 함께 3명이 면접을 같이 보고 4분의 면접관 교수님과 이제 그 직원이 함께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면접 보는데 이런 질문을 다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는 하루에 1시간 학교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뭐 이것이 뭐 어렵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론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학교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또한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담당하는 것, 또 우리가 사는 화장실, 복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있는 야외의 모든 부분까지 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말하기도 전에 목회자가 또한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앞에 선 행동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학교에서 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가운데 들었던 것이 뭐냐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에스라 성경대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화장실을 청소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먼저 바닥에 물을 쭉 뿌리고요. 그 다음에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바닥을 쭉쭉쭉 밀고 난 다음에 변기와 또 그리고 소변기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물로 이렇게 쓱 헹구니까 화장실 청소가 생각보다 쉽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와서 그 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아내와 함께 그 일을 하는데 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니까 이미 벌써 교회를 참 정말 깨끗이 청소해주는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교회에서 뭔가 섬기며 나가는 것이 힘겨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시든지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의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이 원칙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이 행하여 나아갈 때에 성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니까 너무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하고 나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과거에, 저와 잘 아는 집사님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전도에 모임을 했었는데 그 식사 교제를 할 때 과거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했고, 뭐 고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여전히 술도 마시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먹는 그런 정도 되는데, 다 그게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남전도 회원들 이게 그 같이 모여서 이게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관계하면서 아직 뭐 술을 끊지 못해서 그렇게 같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모임이 남전도의 모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이라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신앙 안에서의 모임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시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이나 내가 성도로서 서 있는 곳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곳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잘 우리가 서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세 가지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하나로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연결하여서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였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32절과
33절에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원칙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구원받게 만든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원칙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어떤 희생과 어떤 정말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 또한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서 항상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일상에 접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잘 옮겨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또한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